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읽었던 각자 읽으셨죠? 6장과 연결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웠어요. 그 중에 스데반 집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 능력의 종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백성들 가운데 일으키게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은 좋아했지요. 하지만 그것을 싫어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그것을 사용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단이 대적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과 논쟁이 시작되었어요. 이 논쟁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관한 논쟁이 되죠. 자, 논쟁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6장 10절입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능히 당하지 못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겼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지혜와 그 능력의 말씀, 구약 성경이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모독했습니다. 이런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진리를 선포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 7장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 1세대인 거예요. 1세대. 자, 5절 봅니다. 5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낼 때 땅이 없어요.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무슨 땅이 자신들의 땅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녀도 없는데 후손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걸 믿었어요. 100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딱 한 명 주셨어요. 이삭. 그리고 이후에 이삭의 아들이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계속해서 번성하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자, 또 하나의 언약을 주셨어요. 또 하나의 언약. 8절 봅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낳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의 언약을 주셨어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 택한 백성으로서의 흔적을 갖고,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 이삭과 야곱의 12아들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길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에 정착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른 지역에서 번성하리라고 생각조차 못했겠죠. 그런데 애굽 땅에서 그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 모든 음식과 제공받는 것은 다 애굽 땅의 것이에요. 그 안에서 번성하게 된 거죠. 어떻게 쉽게 말씀드리면 좀 공짜로, 물론 그 과정에 힘듦도 있었어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노예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번성하게 하여서 더 이상 이제 감당이 안 돼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17절 봅니다. 17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약속하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 땅에 주인이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때가 되었어요. 내려갔던 시점부터 약 400년이 흘렀어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출산되었어요. 왕이 이 아이들을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불가능해요. 장정만 60만, 최소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됩니다. 엄청난 광경이었겠죠. 이 모습에 대해서 38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 같이 볼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백만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모습은 바로 교회였다라는 거죠. 광야 교회,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들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광야 교회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세는 그저 하나님 주신 교회 말씀을 받아서 교회에 전달한 역할만을 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죠. 하지만 성전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시잖아요. 애굽의 노예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끌어내셨잖아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 7 족속을 몰아내시고 정착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살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길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그들이 그 음성을 듣지를 않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을 멸하시고, 심지어 유다마저 바벨론을 통해서 주전 586년에 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진리와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궁극적인 이유이자 목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왜냐하면 존재의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싹 빠진다고요? 그러면은 그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들일 뿐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스데반이요,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51절 봅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스데반이 너무 강력하게 선포를 했어요. 목이 곧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은 너무 교만해요. 몸에 할례의 흔적만을 자랑하지 마음과 귀에 할례는 받지 못했습니다. 당신들의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자존심이 다 무너졌죠. 자존심이 다 무너지고 그 스데반의 설교에 찔려요. 마음이 아파요. 54절 봅니다.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리면 회개를 해야지요. 그런데 오히려 이를 갑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그 찔린 것을 덮기 위해서 이를 갈고 저놈을 죽여야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자,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요. 하나님도 이 위태로운 상황을 아시죠?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 그에게만 보이는 환상이지만 이것은 실제지요. 실제. 어떤 환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표현해요. 그러니 백성들이 귀를 막고요, 일제히 달려듭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끌어냈어요. 59절, 60절 같이 봅니다. 59절, 60절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니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에 천국에서 호흡이 열리며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수고했다, 수고했다,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격려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죽이는 저 백성들을 향해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참 착하죠.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막 달려와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용서의 고백을 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잡니다. 왜 잔다고 표현되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잠자고 어디서 깨어납니까? 천국에서 깨어나니까 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날은 잠자는 날이에요. 완전히 자고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비참해요. 가장 비참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비참한 것이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징계 중에 하나가 돌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상하기도 굉장히 무섭죠. 사람,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죽을 때까지 돌로 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죽을 때까지. 얼마나 무서운 징계예요. 자, 그런데 이 징계가 어떻게 시작되었어요? 바른 말 하니까, 진리를 선포하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진리를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 왜 너만 특별하냐? 너만 잘났냐?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심지어 돌 던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대적하기도 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지요. 들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려고 애를 쓸 때 때로는 박해를 당합니다. 때로는 조롱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삶이 공고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잘 안 알아줘요. 못 알아줘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어떻게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있겠어요. 부부 사이도 때로는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알면 좋겠지만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배우자도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어 이렇게까지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더불어 믿음 생활하는 크신 은총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하나님만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구주 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교회, 진리를 전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 되기를,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스데반과 같은 이들이 가득한 교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부흥회가 9월 1일부터 3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강사 목사님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또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당한 이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은총이 너무도 큰데 아버지여,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진리를 전하고 진리 안에 사는 우리를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환난과 고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더 예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버지여 여러 가지 많은 피해 속에서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진리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제일의 가족들이 스데반과 같은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우자와 우리 자녀손들이 오직 믿음 안에 살아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3일 동안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 당한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저들의 상한 심령과 눈물이 다 닦여지고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만 바라보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